둘째 날입니다. 6장 1절부터 세 번째 강의는 8장 5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7개의 인 시리즈입니다. 도장 시리즈입니다. 어제 공부한 내용, 어제 혹시 못 온 분이 있을까봐 어제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 통치 후반기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이지만은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준 것이므로 모든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목적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할 때 핍박받았는데 저들에게 미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답을 알려줍니다. 드라마로 말하면 마지막 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숫자라든지 7년이라든지 이런 것들 1000년이라든지 14만 4천 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를 칭찬하셨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던 교회들은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어전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비밀이 담긴 봉인된 책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진짜 왕이다 하는 어린 양의 대관식까지 이렇게 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로마 황제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장에서 16장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인 시리즈, 나팔 시리즈, 대접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대 순서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는 점점 강하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대 순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인 셈이고 이제 6장부터는 본론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7가지 인심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개의 봉인을 떼는 어린 양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절은 예수께서 이제 받으신 책의 첫 번째 봉인을 떼는 모습입니다. 봉인을 떼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천둥은 원래 뭡니까? 하나님께서 칙령이나 포고령 같은 것을 전하실 때 구약에서 나오는 묘사하는 소리입니다. 내생물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천둥 소리 같은 목소리로 내생물이 오너라 하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대통령을 만날 때 대통령 비서가 나중에 몇 월 며칠 날 오십시오 하면은 나는 대통령 말 들어야 되겠다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대통령이 하는 말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생물이 오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2절에는 흰 말을 탄 기병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기병들과는 달리 활을 갖고 있습니다. 또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 흰 말을 탄 기병은 계속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면류관을 쓰고 계속 승리합니다. 이기면서 나가고 또 이기려고 나아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한 지역을 정복하고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징기스칸의 군대가 계속 점령해 나가면서 유럽까지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는 승리하는 군대입니다. 계속 뭡니까? 승승장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이 흰말이 누구냐? 흰말 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기 교부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인을 떼다 말고 얼른 옷 갈아입은 다음에 말 타고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인을 떼는 분이 갑자기 1인 2역으로 옷 갈아입고 잠깐 기다려 내가 활 좀 들고 말 좀 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또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면서 예수님과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짜고 치는 한 통 속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말이 안 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요, 승리하며 계속 확산되어가는 복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기면서 나가고 이기면서 나가는 것은 복음이 계속 승리하면서 핍박 가운데서 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계속 이기면서 확산되어 나간다 하는 복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각각의 심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각각의 이 심판의 내용을 간단한 말로 요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할 때 요약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요약해 놓은 거 보면 그분이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요약을 정확하게 하고 나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본문에서 말하는 말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요약을 안 하고 보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말이 들어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이 뭐냐를 안 놓치려면은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흰 말을 탄 기병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계속 승리하면서 전진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계속 승리하며 전진하는구나. 그런데 두 번째 할 일은 예수님 당시에가 아니고 요한 당시에, 예수님 당시가 아닙니다. 요한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무슨 뜻으로 전달됐을까?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엇을 떠올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나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하면 후대 사람은 모를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다 알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그 느낌 아니까. 나는 무엇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이고 다 그 느낌 아니까 그래요. 이런 말을 가지고서 뭡니까? 우리가 쓰면은 우리는 이해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흰 말 하면은 요한 당시에 그 독자들은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생각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활을 가진 기병대라면 로마 군대를 무찌르던 그 파르티아 그 기병대를 떠올렸을 겁니다. 실제로 AD 62년에 그 파르티아의 그 볼로게세스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와 육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둔 일이 있습니다. 흰 말은 또 뭐냐면은 바로 파르티아 그 기병대의 그 등록상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독자들은 아, 흰 말을 타고 활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대번 그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파르티아는요, 로마 동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 기병대들은 로마 군대에게 매우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거 옛날 유물입니다. 파르티아 기병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유물인데요. 이 사람들은 말 타고 활을 쏘던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군대는 뭡니까? 말 타고 창이나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는 창이나 칼을 들고 싸웠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싸울 수 없었는데 이 파르티아 군대들은, 기병대들은 양손 놓고 말을 그냥 앉아서 타면서 활을 쏘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생각납니까? 고구려, 벽화. 똑같죠?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우리 민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왔다. 근데 이 파르티아가 중앙아시아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시베리아를 거쳐서 한반도로 이동했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같은 뿌리를 가졌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의 기병들처럼 말을 타고 맨손으로 두 손 다 놓고서 활을 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이게 무슨 경고를 담고 있냐라는 겁니다. 요한 당시에 파르티아가 강하긴 했지만 로마로 쳐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강한 로마와 싸우면 뭡니까? 너네 죽고 우리 죽으니까 쳐들어오진 않고 국경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국경 근처에서만 싸웠지 실제로
로마 제국 심장부까지 쳐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황제 숭배를 하라고 강요하던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파르티아가 있어도 뭡니까?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 하면서 절망했을 거예요. 도저히 로마 제국이 망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받는 핍박은 끝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파르티아 기병대가 계속 이기면서 나가고 이기면서 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망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핍박하던 그 로마 제국의 세력들이 결국은 뭡니까? 망한다는 뜻이에요. 말이 탄 사람이냐 누구냐를 관심을 자꾸 두다 보면은 전체의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말이 탄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요. 뭐가 중요해요? 말 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중요한 거예요. 활과 흰 말, 그 전체의 그림을 봐야 돼요. 그래서 파르티아 기병대가 로마 군대를 격파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는 위로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뭡니까? 타락한 로마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소리 없이 확산된 크리스찬들이 결국은 313년에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때니 불빛 같은 말을 탄 사람이 왔다겠는데요. 불빛은 진짜 붉은색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선홍색이죠. 무슨 소리냐면요, 금방 쏟아지는 피색깔 같은 겁니다. 나온 지 조금 된 피색깔이 아니고 콸콸 쏟아지는 피색깔 같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큰 칼을 가진 것은 또 죽이고 살리는 심판의 권한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기병은요, 평화를 없애고 서로 죽이는 일을 벌이도록 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내란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68년, 69년에 내란이 일어나서 1년 동안에 황제가 4명이 바뀐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에서도 독재 정치와 내란이 일어나는 것은 곧 뭡니까? 그 나라가 끝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헤롯 대왕 통치 기간에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란에 관련돼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은 내란을 통해서 수많은 그 대적들이 죽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 팍스 로마나를 찬미했습니다.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였습니다. 변방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진 거짓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것은 그런 거짓된 평화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한 소문이 들린다고 했죠? 그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진짜로 죽이는 일일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죽이는 일일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제국처럼 아주 평화스럽게 보일 겁니다. 뒤에서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실제 죽이는 전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서로 죽이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찾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하고 이처럼 피 흘리는 때가 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인을 때니까 검은 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검은색은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뜻합니다. 지하세계에 또 기근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저울이 뭡니까? 곡식을 재는 단인데 밀 한 대가 하루 품삯, 보리석 대도 하루 품삯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곡식값이 원래보다 5배에서 16배까지 올랐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굶주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도주와 기름은 손대지 마라 한 것은요, 그것은 주된 곡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들이
주로 누리는 약간 사치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당시에도 로마 제국은 이처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부자들은 먹다가 토하고 먹다가 토할 만큼, 토하면서 먹을 만큼 그렇게 사치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일부 부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사치를 누릴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봉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청황색 말은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녹색 풀 같은 색깔입니다. 황달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 얼굴색이고 곧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파랗게 질린 얼굴색입니다. 따라서 임박한 죽음을 뜻합니다.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뭡니까? 지옥을 다스리는 권세를 의인화, 사람으로 한 것입니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 부하인 지옥이 그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망이 앞서서 죽이고 뒤에서는 지옥이 따라오고 있다고요. 그들은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죽이는 수단이 뭡니까? 칼, 기근, 죽음, 들짐승입니다. 칼은 전쟁을 통해서 죽는다는 뜻이고요. 기근은 흉년을 통해서 굶어 죽는다는 뜻이고 또 들짐승은 또 뭡니까? 들짐승에 의해서 먹혀서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여러 곳에서 이런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또 뭐냐면 전염병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죽음의 수단을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은 성도들에게 황제께 절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 로마 황제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죽음의 심판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건져줄 수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황제가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가뭄으로 굶어 죽는 거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 자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요,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봉인을 떼니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9절에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면 신약 성경에서 뭐예요?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말로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해지던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전달되다가 약 40년쯤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물론 기록되었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다 전달된 것이 아니고 또 완전히 모아져서 하나로 읽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언했고 그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보았다고 또 신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지배자 하는 것은 개역 성경에는 대주제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그 데스포테스, 영어도 데스팟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가리키던 말입니다.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뜻으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또 70인역 그리스도 구약성서에서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이 말을. 그렇다면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데스포테스가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대주제여, 지배자 이 말입니다. 이들이 간구하는 것은 뭡니까? 언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그런데 11절에서는 대답은 안 하고 흰 두루마기 하나씩 줬습니다. 흰색은 뭡니까? 개선 장군이 입던 옷으로 승리를 상징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교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패배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승리자입니다. 언제 갚아줄 것이냐 하고 기도했을 때 무슨 옷을 주셨습니까? 흰 옷을 주신 것은 너희들은 이미 승리자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 슬퍼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동료 종들과 형제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숫자가 찰 때까지 편안히 쉬라, 이렇게 했습니다. 편안히 쉬어, 걱정 말고. 동료 종이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형제들이란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순교자는 목회자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 찰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 어제 나왔던 안티파스는 버가모에서 순교했고 스데반과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까지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섯째 봉인의 내용은 다섯째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여섯 번째 이것은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봐야 됩니다.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라는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지만 그 의미가 간단합니다. 큰 지진, 검은 해, 붉은 달, 쏟아지는 별, 사라지는 하늘, 산, 섬, 재앙. 징조는 7가지입니다. 또 15절에는 7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왕, 고관들, 장군들, 부자들, 세도가들, 노예인들, 자유인들. 무슨 뜻입니까? 7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면 뭡니까? 7가지 재앙 하면 무슨 뜻이에요? 7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교회라고 했죠? 7 재앙 하면 뭐예요? 모든 재앙. 7가지 사람 하면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왕이건 종이건 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때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들이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버텨낼 수 있느냐? 답이 뭐예요?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도 없다. 이러한 메시지는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도들도 똑같이 다 핍박받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은 위로와 권면하고서 신앙을 계속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7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는요.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과 마지막 7번째 봉인이 나옵니다. 6장의 6개째의 심판과 8장의 7번째 심판 사이에 심판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쉽니다. 약을 파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도 뭡니까?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 딱 쉬고서는 약을 판 다음에 마지막 장면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멈춰 하고서 이제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도장을 찍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도장이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중요한 문서에다가 두루마리를 묶고 거기다가 왁스를 칠한 다음에 거기다가 도장을 꽝 찍는다겠죠. 왕의 반지에 찍힌 도장으로 꽝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호받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황제가 지정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찍은 사람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 이거 내 거야, 아무도 뜯지 마, 아무도 괴롭히지 마 하고서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런 핍박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딴 곳으로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심판을 잠시 미뤄두고 도장 찍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지만 7장 1절에서 또다시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네 천사가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커다랗게 불어놓은 풍선을 꽉 주댕이 바람 안 나오게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놓기만 하면 뭡니까? 사정없이 바람이 나오죠. 이제 네 천사가 놓기만 하면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바람이 온 세상에 불어닥칠 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천사가 도장을 갖고 해 뜨는 쪽에서 올라오면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도장을 다 찍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잠깐 기다려. 너희들 꼭 잡고 있어. 이런 소리예요. 왜? 내가 도장 찍어야 돼. 내 백성들을 전부 도장 찍을 테니까 꼭 잡고 있어.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이런 소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있어요. 도장 찍을 테니까 꼭 잡고 있어 해서 잡고 계세요.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7장 4절에서 8절에는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쳤다, 도장을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의 숫자는 모두 상징입니다. 4라는 숫자가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데 결국 온 세상을 뜻합니다. 7은 완전수로 모두를 가리킬 때 썼다고 했죠. 따라서 14만 4천도 상징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뭡니까? 본문에서 답을 줬죠.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해서 14만 4천이다.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하는 것이고 1000은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뜻할 때 100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따라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은 각 지파별로 어떤 숫자입니까? 많은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0명씩 12지파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숫자를 뜻하는 거지 꼭 14만 4천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 정확한 숫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 안 오는데 차기만 하면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들한테 들어와서 재산 다 바치고 뭐 이렇게 나와요. 믿지 마세요. 14만 4천 그런 뜻 아니에요. 많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핍박받던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흩어져 있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14만 4천이나 있다 하면은 뭡니까? 적군에게 포위돼서 다 하나씩 다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14만 4천의 군대가 짠 하고 나타났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듭니까? 와 만세 이제는 살았다. 적군인 줄 알면은 뭡니까? 이제는 다 죽었다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적군이 아니라 우리 편이에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14만 4천이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번역 9절에 그 뒤에라는 말은 14만 4천 명의 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일이 있은 뒤에 타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14만 4천 명 뒤에 누가 따라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셀 수 없는 무리는 앞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을 가리켜요. 이것을 만약에 앞뒤로 위치로 본다면 뭡니까? 14만 4천 명이 따로 있고 셀 수 없는 무리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가리켜요. 14만 4천 명을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요한이 직접 본 것은 14만 4천 명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요한이 세보려고 하니까 뭐예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한 거예요. 인침받은 뒤에 하나님 앞으로 옮겨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것은 유대교 묵시문학에서 흔히 쓰던 표현법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교회의 두 가지 면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인 14만 4천 명은 지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뭡니까? 환난은 받지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뭡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지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여전히 악한 세력들과 전쟁 중인 사람들입니다. 숫자를 센 것은 땅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겁니다. 군대의 숫자를 세는 거죠. 현재도 영적 전쟁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공격해야 뭐가 넘어집니까? 교회가 넘어집니다. 이단들이 항상 공격할 때는 누구를 공격해요? 목회자하고 성도들이 싸우게 만들어서 목회자를 쫓아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박살나요. 간단해요. 성도 하나하나 박살내려고 하면 참 힘든데 목회자 하나 쓰러뜨리면 그냥 교회는 흩어집니다.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더 연구해 보니까 목회자보다 더 좋은 대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나 봤더니 세미나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공격하면은 이건 뭡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탄은 신학교를 공격해서 신학교에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신학자들이 교수가 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장악하고 모두가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성경적이 아니다. 11조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저도 11조 자체가 뭡니까? 이게 11조, 딱 정확한 11조,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뭡니까?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은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전념할 수 있게 해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5분의 1을 할 수도 있고 많으면 4분의 1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보다 적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폐지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초대형 교회 빼놓고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속셈이 뭐예요?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신학교를 없애고 성도들을 흩어지게 할까?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셀 수 없는 물인데요. 이거는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하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의 모습을 말한 겁니다. 이들이 입은 흰옷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은 옷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피범벅이겠죠. 그런데 그 옷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이 빨아서 하얗게 갈아입고 샤워하고 그리고 딱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요? 개선장군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씻고 흰옷을 갈아입고 승리의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종려나무도 역시 뭡니까? 그 승리를 축하할 때 흔들던 그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를 축하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들이 7가지 말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7가지 경배는 무슨 경배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아까 했죠. 완전한 경배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경배, 모든 경배. 13절에서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무수한 사람들이 누구요? 하고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너 누군지 아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예요? 당신이 알잖아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압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요한 자신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려달라. 그러니까 그 장로가 알려줍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이다. 옷을 빤다는 것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피묻은 빨고 승리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희귀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거룩한 몸을 입게 될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다시 거룩한 몸을 입을 그런 성화를 말합니다. 영화나 14절에 보면은 대환란, 큰 환란이 나와 있는데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었습니다. 수없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언제 어떤 기간에 대환란이 따로 있다 이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이 대환란입니다. 오늘날 실제로 회교권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런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미국에는 없는 줄 아세요? 미국에도 있어요. 그라운드 제로 십자가가 있죠. 뉴욕에 9/11 사태가 일어났던 그곳에 그라운드 제로 십자가를 세워놨는데요. 그거 철거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첫 번째 재판에서 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시 또 연방정부에 다시 또 저기 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만 보면 머리 아프대요. 이게 미국이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핍박은요, 보이지 않게 지금 이곳에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핍박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성도들을 죽일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죽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전쟁을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는 텐트가 되주신다 하고요. 여기서 텐트라고 하면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얼굴 탈까봐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뜨거운 사막에서 텐트가 없으면은 그늘이 없으면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텐트가 있으면은 살죠.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신다고요. 뜨거운 햇볕에서 배고프고 목마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과 그 열을 가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을 성도들은 뙤약볕 같은 사막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텐트가 되어주셔서 딱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너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이 또 놀라운 위로가 나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샘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기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눈의 눈물을 그 생명샘의 샘물로 눈을 씻겨주신대요. 눈물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흙먼지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서 얼룩지죠. 애기들 울고 나면은 놀다가 울고 막 그러면 흙투성이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어릴 때는. 요즘 애들은 깨끗해서 안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세수도 안 해서 흙먼지 떼꾸정물에다가 눈물 흘리면은 얼룩덜룩입니다. 그런 얼굴을 뭘로 씻깁니까? 하나님이 생명샘의 샘물로 깨끗이 눈물을 씻어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눈물 씻긴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을 시키다가 고통받은 그 흔적을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보호하신 뒤에 7인이
드디어 떼졌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가만히 있어가 뭡니까? 성도들 도장 찍고 성도들 위로하고, 그럼 뭐예요? 이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심판은 성도가 아니라 불신자들, 대적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영화 보면 박수 참 많이 쳤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영화 보다가 자기 편 나오면 뭡니까? 다 일어나서 막 박수 쳤어요. 생각나시죠? 옛날에 박수 쳤어요. 와 하고 박수 쳤어요. 나쁜 편 죽으면. 근데 그 소리예요 지금요. 이 계시록의 심판을 받는 모습은 성도들이 무서워가 아니라 와 신난다고 박수 치는 소리예요. 계시록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7인이 떼졌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7번째 인이 떼지자 오직 고요함만이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폭풍 전야, 허리케인의 눈, 이런 것 같습니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7천사가 나팔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차하면 불나고 입이 불룩해져 가지고 딱 물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나팔은 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공격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명령만 하면 이제 나팔이 울리면서 공격을 하게 될 텐데, 이 고요함은 나팔이 울리기 전의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다른 천사가 제단에 서 있는데 금향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향을요. 뭐 하라고요? 기도에다 넣으라고요. 구약에서 향을 뭘로 상징해요? 보통 기도예요. 그죠? 제사 드릴 때 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를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향은 보이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올라가듯이 하나님께 금향로에 담겨져서 금제단 앞에 놓여져 있고 그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4절에서 이 향이 타면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려지는 그림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계속해서 전달되지만 마지막 때, 그때도 이렇게 마지막 때 뭡니까? 핍박 가운데서 마지막 때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다 전달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전달돼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전달됩니까? 심판이 있으면 잘못하면 하나님이 못 듣는 거 아니야? 그렇죠? 편지가 배달되기 전에 전쟁이 터나서 편지 못 받으면 어떡해? 이런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다. 편지 다 받고 나서 전쟁 개시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전달된다, 이 뜻입니다. 5절에서 이제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자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천사는 향과 기도를 담았던 금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이제는 기도가 담긴 향로가 뭐가 됩니까? 심판의 불을 거기다 담아가지고서 땅에다가 뭡니까?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둥이 울려 퍼지고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이에요. 이제 심판을 알리는 폭탄이 터졌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을 씻겨주시던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물가에서, 생명샘가에서 더러운 우리 얼굴을 눈물을 씻겨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딱 돌아서서 우리 새끼들 누가 울렸어 하고서는 이제는 뭡니까? 진노의 항아리에다 불을 담아서 집어던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뭘 느낍니까 이게? 그럼 심판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아서 좋죠? 7심판 중에서 6째 심판과 7심판 사이에 천사가 도장 찍는 모습,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7번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뭡니까? 도장 찍고 보호해 주시고, 7인을 떼며 심판의 비밀이 드러나는 중에 뭡니까? 다시 인을 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7인을 찍어서 보호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씩 뜯으면서 6번째는
다시 또 인을 친다고요.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치는 겁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7개의 인과 그 6번째 사이에 수많은 도장 찍는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마지막 7번째 심판에서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성도들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환난 가운데 드리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전달된 뒤에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향로에 진노의 불을 담아서 던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치심이고 그리고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섭다. 왜 계속 하나님은 죽이기만 하냐.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인지를 모르고 뒤죽박죽된 판타지 소설을 읽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우리 편인지 알면은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환난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환난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라고 자꾸 유혹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오늘날 환난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때 인침받고 구별된 14만 4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